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과 나눈 이야기라는 책의 한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우리가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라는 인물, 그리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정말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꽤나 파격적인 해석이 담겨 있죠. 네.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딱 이겁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신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신 그 자체의 일부라면 이 질문 하나로 모든 게 막 뒤바뀌기 시작하죠. 자,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예수를 단순히 믿고 따라야 할 어떤 숭배의 대상, 이걸 넘어서요. 네. 우리 각자가 자기 안의 신성, 이 신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아주 놀라운 안내자로 그리고 있어요. 안내자요? 네. 핵심 질문은 이거죠. 예수가 진짜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 메시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을까?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꽤나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 글의 시작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요. 우리와 신은 원래 하나고 분리된 적이 없다고 딱 단언하거든요. 네,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종종 신을 저 멀리 있는 어떤 존재처럼 느끼는 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 때도 있다고 또 인정을 해요. 그렇죠. 거대한 대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작은 소화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식이죠. 맞아요. 그런데 바로 거기서 모순처럼 보이는 질문이 탁 튀어나오죠. 좋다. 우리 모두가 신이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신의 일부가 신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가능하죠? 하지만 그 한 방울이 바다 전체의 그 거대한 힘이나 모든 해류의 흐름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죠. 본질은 같지만 개체와 집합체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신의 본질을 담고 있는 바닷물 한 방울과 같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그게 곧 우리가 바다 전체, 그러니까 신의 모든 것을 알고 기억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그 비유가요, 한편으로는 좀 무력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차피 나는 한 방울에 불과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이 비유가 자칫 우리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는 없을까요? 네. 그리고 이 글도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유는 우리의 한계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우리의 현재 상태와 잠재적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요? 바닷물 한 방울이 다시 바다로 돌아가면 바다 전체랑 하나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를 단지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의식을 확장하면 우리는 바다 전체의 힘과 지혜에 접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의식을 확장하는 것? 네, 바로 의식을 고양하고 확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과제라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의 역할이 등장하는 것 같네요. 정확해요. 이 자료에 따르면 예수 역시 너희와 나는 하나이고 우리는 신과 하나다, 이 진실을 가르쳤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다고 해요. 하긴 스스로를 나약하고 죄 많은 존재라고 믿는 게 너무 당연했던 시대였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는 다른 접근법을 택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 이미 잠자고 있는 힘, 바로 믿음의 힘을 일깨워주기 시작한 거죠.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글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몇 가지 들고 있죠. 딸이 낫기를 간절히 바랐던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어라 라고 말하자마자 딸이 낳았다는 그 이야기요. 네. 어릴 때 교회에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솔직히 그때는 너는 그만한 믿음도 없나 봐 하면서 자책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들렸거든요. 아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책의 관점은 그걸 개인의 믿음이 크냐 작냐 이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겨자씨가 작지만 그 안에 거대한 나무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듯이 우리 안에도 산을 옮길 만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는 비유였다는 거죠. 아,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는 훨씬 더 폭탄 같은 약속을 합니다. 폭탄 같은 약속이요? 네. 잔류에 인용된 구절을 보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솔직히 그 구절은 진짜 언제 들어도 충격적이에요. 더 큰 일이라니요. 그렇죠. 아니, 기적을 행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게 대체 뭘 의미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이 글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아, 정말요? 이 글의 저자는 그 더 큰 일이 바로 개개인의 의식혁명이라고 봐요. 의식혁명. 예, 예수가 한 명의 몸으로 보여준 기적보다 수십억 명의 인류가 각자 자기 안의 신성을 깨닫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큰 일이라는 거죠. 와, 결국 예수가 행한 모든 기적은 일종의 가능성 시연, 데모 같은 거였던 셈이에요. 가능성 시연이요? 와, 그 표현을 쓰니까 확 다르게 느껴지네요. 자, 보세요. 이게 우리 안에 내장된 기본 기능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하면 이보다 훨씬 대단한 일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보여준 거고요. 근데 문제는 여전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예수가 아닌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자기 자신을 그런 신성한 존재로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렇죠. 이 글은 예수가 바로 이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봤다고 설명하더군요. 아, 그래서 정말 경이롭고 자비로운 방법을 제시했다고요. 바로 자기 자신을 다리로 삼는 방법 말이에요. 다리요? 네, 이 부분이 이 글의 해석에서 가장 빛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영적인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눈높이 교육? 이 글이 제시하는 논리적 단계를 한번 같이 짚어보죠. 첫째, 사람들은 나는 신과 하나다라고 직접적으로 믿기 어려워해요. 너무 거대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렇죠. 나는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랑 나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건 심리적 장벽의 차원이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리고 셋째 단계, 예수는 이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즉, 자신과 신은 하나라고 선언해 두었어요. 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예수는 특별하니까 신과 하나일 수 있지 하고요. 이제 마지막 넷째 단계가 남았어요. 이게 바로 이 논리의 완성입니다. 잠시만요. 그 논리가 정말 흥미로운데 3단계에서 하단계로 넘어가는 이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나는 예수와 하나라는 믿음이 어떻게 곧바로 나는 신과 하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네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의 도약 앞에서 가장 큰 심리적 저항을 느끼지 않을까요? 책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설명하나요? 맞아요. 바로 그 믿음의 도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예수가 스스로 다리가 되어준 거예요. 아, 이런 논리죠. 만약 당신이 나와 하나임을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신과 하나임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논리적으로 당신 자신도 신과 하나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와, 이건 우리를 속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은 눈높이에서 출발해서 우리를 신성이라는 진실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려는 정말 지극한 사랑과 연민의 방식이었다고 이 글은 설명해요. 일종의 영적인 징검다리를 놓아준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보니까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같은 구절들이 완전히 새롭게 읽히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자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우주적인 선언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세포이자 지체라는 뜻이고 그 유기체는 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아, 고린도전서에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구절도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네. 우리가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나에 속해 있다는 걸 이해시키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은 이런 진리를 깨닫기 위해 굳이 기존의 믿음을 버릴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자신이 가진 믿음 안에서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글은 이걸 새로운 영성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기존의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개념이라고요. 네. 그러면서 정말 파격적인 문장을 던집니다. 너희는 모두 인간인 척하며 다른 영역에서 온 존재다. 잠깐만요. 이 문장은 하하. 그냥 시적인 표현인가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우리가 뭐 외계인이나 천사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이 주장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 반응이 정상이에요. 네. 그 문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다른 행성에서 왔다는 식의 SF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아, 다행이네요. 네,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고 정의하는 이 육체적, 정신적 한계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죠. 아, 우리의 본질은 이 물질 세계를 초월한 더 큰 근원, 즉 신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장은 곧바로 인류의 사명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정의로 이어집니다. 인류의 사명이요? 네. 이 글에 따르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악마의 유혹이나 세상의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그런 악마나 영원한 지옥 같은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이 만들어낸 공포의 개념일 뿐이라는 거죠. 아, 우리의 진짜 임무는 세상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개념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는 겁니다. 그릇된 개념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바로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스스로를 무력하고 죄 많고 신과 분리된 존재라고 여겨온 그 거대한 환상을 말해요. 아하,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 사랑과 풍요는 한정되어 있어서 누군가 더 가지면 나는 덜 가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공포.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릇된 개념이라는 거죠. 와, 이 글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런 분리의 환상, 결핍의 환상에서 인류가 깨어나도록 돕는 거예요. 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신과 하나이며 서로가 모두 깊이 연결된 존재라는 진실을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가 인류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네요. 그렇죠. 세상을 구원할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바로 그 구원자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즉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직접 보여준 살아있는 본보기였던 셈이네요. 네. 그가 나를 따르라고 말한 건 나를 숭배하라가 아니라 내가 보여준 이 길을 너희도 함께 걷자는 초대였던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만약 자신의 신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예수의 메시지 전체를 놓치는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적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는 위대하고 신성하지만 나는 초라하고 죄 많은 존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를 높여주려 했던 예수의 의도와 정확히 반대로 행동하는 셈이라는 거죠. 역설적이네요. 네, 역설적으로 예수가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역시 우리 자신에게서 신성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논리를 펴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가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가 신성하다면 우리로 신성하고 우리가 신성하지 않다면 그 역시 신성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니까요. 너희는 모두 인간인 척하며 다른 영역에서 온 존재다. 라는 말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가오는군요. 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이기에 예수 역시 역사상 유일무이한 특별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잠재력을 인류 최초로 완벽하게 구현해서 보여준 위대한 선구자였던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이 말하는 새로운 영성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경이롭고 엄청난 진실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예수를 포함한 수많은 영적 스승들이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 간절히 바랐던 것이라고 이 글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 예수를 통해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정말 깊이 있는 관점을 선물해 준 것 같네요. 네, 예수를 그저 경배의 대상으로 저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가르침을 나침반 삼아 우리 자신의 신성을 신뢰하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분리라는 잘못된 믿음에서 구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점을 덧붙여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예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스승들도요? 네, 부처, 크리시나, 아브라함, 모세, 마호메트 등 인류 역사에 빛나는 영감을 준 모든 위대한 영적 스승들이 시대와 문화를 넘어 결국에는 동일한 메시지, 즉 우리는 하나다라는 진실을 각자의 언어로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그 진실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네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이 글의 주장처럼 만약 그 위대한 스승들의 초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하다면 그 초대에 응하기 위해 당신이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된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